저번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천상 신도 세계에서 호촌근골에 백보자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신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주제자 상제님께서 천지병을 고치는 대의왕의 신분으로 유교에서 얘기했던 성혼호관, 하느님의 말씀이 완결이 되는 약속의 땅, 동북방, 간방, 한반도, 거기에서도 남조선 쪽에, 남쪽 조선에 140여 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자, 우리 증산 상제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871년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진주강씨로 휘자는 일자, 순자, 그리고 호를 증산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호는 당신께서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호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본인이 천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제님께서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인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원과 한을 갖고 그 한 분께 소원을 빌던 그런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원한맺힌 민초들의 수천 년간 올린 그 기도에 응해서 그 억울함과 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상제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맺힌 이 쌓인 문제를 상제님이 직접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구원의 최전책을 열어주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민초들과 그 같이 하는 생활을 하십니다. 선천 인간의 원과 한을 속속들이 체험하고 창생을 건지는 진정한 구원의 법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길을 택하셨는데,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외가 쪽에도 갔다가 진외가 쪽에도 갔다가 배고픔도 겪으시고, 그리고는 농사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이제 길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둑맞는, 그러면서 얻는 그 좌절감, 그런 것도 보시고, 산꾼으로도 일을 하시고, 또 맨 마지막엔 또 머슴으로까지 가서 일을 합니다. 머슴은 노예거든요. 노비. 노비의 한을 노비가 돼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머슴의 한을 머슴이 돼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직접 걸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대부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상제님께서 오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앉아 있는 이 양반네처럼 이렇게 딱 앉을 것 같은데, 상제님께서는 이 민초들과 함께 같이 그 삶을 사시면서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천의 역사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원망, 그렇죠? 약간 좀 외적이죠. 그래서 원망하면 분노 폭발하고 보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이라는 정서는 뭐예요? 한많은 이 세상 하면은 한이라는 거는 안으로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커지게 되면 복수를 하고 타살을 하죠. 한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로 빠지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의 문제는 대부분 언제 일어나요? 전쟁 시기에 일어나고, 한의 문제는 언제예요? 그거는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 가불의 문제,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증오의 대상도 없는 거는 한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께서 가불의 문제, 이 신분의 문제, 이 한의 문제, 그거는 상제님께서 인생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으셨고, 자, 이제 원의 문제, 그것은 바로 전쟁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전쟁의 상극의 가장 최극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국주의의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동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진님께서 전쟁을 겪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상진님이 탄광하셨던 고부군에서 벌어졌던 황토현 전쟁, 동학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는 곳이고 원한의 문제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전쟁의 문제 하나만 보게 되면은 인간의 밑바닥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1894년 상진님의 고향이었던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이었는데 이 동학혁명을 통해서 상진님께서는 천하의 대병을 내가 직접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건 직접 가보는 거예요. 상진님도 인간 세상에 오셨듯이 저도 그래서 이제 고부를 갔어요. 갔더니 놀랍게도 자, 상진이 탄광하셨던 고부 갱망리가 있고 그 뒤에 있는 뒷산이 그 증산이거든요. 산 이름이 증산이에요. 증산이고 그 뒤가 황토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녹두 장군, 전봉주 장군의 생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동학은요. 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 한 단지 내에 상진님은 310동에 살고 계셨고 전봉준 녹두 장군은 307동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동학혁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진이 앞에서 신명들이 전쟁은 이런 겁니다. 상진님 이걸 보시고 저희 한을 풀어주세요 하고는 상진님이 계신 곳 앞에다 전쟁을 확 펼쳐놓은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직접 가가지고 보고 배웠던 것이 동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알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없어지려고 제국주의에서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그냥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터진 뭐 요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동서문명이 충돌하여 지구촌의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흡수려 가던 때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국주의만 보게 되면은 콜럼버스가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안 이 순간서부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자, 거기에 금과 은이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 점령을 위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죠. 그런데 이때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두창, 천화라고 하죠. 이 곰보. 그것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한 번도 천연두를 알았던 적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창에 걸려가지고 다 사망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원주민들을 저렇게 목을 매달고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 자손마저도 저렇게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점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천연두, 두창 그 곰보가루를 내 가지고 이걸 주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은 면역이 없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생화학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담요를 주고 이 사람들은 선의를 갖고서 백인들을 대해줬어요. 근데 백인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복수로 갚은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서 그 한 분께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내고 죽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을 계속 다 죽이다 보니까 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노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요. 사람을 부릴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잡아가지고는 노예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순박하게 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집안 3대를 저렇게 목을 매가지고 데려갔어요. 이 원한, 이 사람도 아프리카 말로 그 한 분께 기도를 했겠죠. 살려달라고. 여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제국주의가 점점 더 커져요. 자,
구미도 점령하고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점령을 했죠. 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아편이거든요. 아편을 키우는데 여기 있는 인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아편을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노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임하는 모든 남자들은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가족들은 노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죽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편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또 팔죠. 그래서 중국이 아편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국주의와 전쟁을 했는데 중국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미국의 블랙십 검정배 강제로 열리면서 결국은 제국주의가 점령을 할 수 있는 땅의 맨 마지막 점 하나가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조선의 문제였고 거기서 나타나서 벌어진 것이 동학혁명입니다. 자, 1894년 갑오동학혁명인데 이 갑오동학은 모든 걸 다 배타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새 세상을 유불선 기독교를 전체를 다 수용을 하는 대통일의 문명 그러한 문명이 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도래를 외치다가 60만 명이 참혹하게 죽는데 일본군한테 의해서 죽죠. 그런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고부 황토현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죽었던 것이 상진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내내 그 이웃들이에요. 그러면서 상진님께서 3년 유력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원한의 문제가 많이 커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붕괴할 만한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상진님께서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하던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내가 몸소 천하를 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40년 전 상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리고 이제 상진님이 직접 오시게 된 이유를 본인 말씀으로 해주시죠.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연료하노라.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인사,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그 변화의 그 축이 있습니다. 그건 전쟁과 함께 이게 오는 팬데믹, 전염병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알아봤지만 이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원과 한을 맺게 되는데 그 원과 한이 남게 되고 그 원을 맺힌 신명들은 또 인간 세계에 보복을 합니다. 그걸 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극의 이면에는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법에는 그 상극이라고 하는 그런 이법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시스템 자체가 상극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축만 보게 되면 23.5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지구가 운동을 할 때는 타원형으로 운동을 하죠. 원래 360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완성된 건데 거기에 지축이 기울면서 그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게 되면서 이걸 뭐라고 하면 삼형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이 셋이고 음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가불의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가불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남존여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기우니까 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극이 벌어지게 되고, 그 상극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원한이 맺히게 되고, 그 원한이 다시 또 전쟁을 불러오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그런 원한이 극점, 전쟁의 극점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제국주의가 되고, 제국주의가 점점점 커져서는 어떻게 돼요? 자연을 또 정복하려고 하는 기세로 가고, 인간이 사는 그 자연마저도 정복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는 터전인 이 지구까지도 병들어 버리게 되면서 팬데믹의 세상이 와가지고 이제는 인류가 멸망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스템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를, 자, 상진님께서 이 우주의 축을 세우고 지구의 축을 딱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이 며칠이 되겠어요? 360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편차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정음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과 양이 비율이 1대1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편차가 없어요. 오해도 없어요. 갑과 을이 없어요. 평등해요.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꿈꾸었던 후천 성경, 지상 성경이죠. 그 지상 성경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했는데, 이 우주에는 우주의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 그래서 129,600년으로서 하나의 126,600년의 그 사이클을 갖고 있고,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뭐예요? 트랜지셔널 존 티핑 포인트라고 했었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회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생물들이 인구가 증가하면은 어느 점이 되게 되면, 이 점에 가게 되게 되면은 뭐가 벌어져요? 파퓰레이션 크래시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멸하기도 하고 10분의 1 정도 살기도 하는데, 이 10분의 1이 농사로 보게 되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되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는 데는 항상 농부의 손이 들어가든지 박테리아를 키우는 사람의 그 미생물학자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느님, 상제님의 구원의 손길이 들어와서 인류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상제님께서 이 축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공사를 인간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왜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 되느냐?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 새로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하추 교차기에는, 자,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우주의 축, 지구의 축이 쓰는 대변혁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재자인 상제님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파퓰레이션 크래시라고 하는 자연의 이법 속에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상징이 오시는데, 문제는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신명기의 원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한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한의 문제를 끌려면 인간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여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이 원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원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 해원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인류의 운명을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보시게 되는데 이름하여 상지님의 천지공사입니다.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예. 자. 그래서 천지공사, 새로운 우주 문명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뭐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시는데 천지공사는 자 이제는 이해 가실 거예요. 상지님이 천지신명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평가를 했냐면요. 상진이 오셨을 때 당시에 공사라는 뜻이 뭐냐면 공사라는 것은 지방관이 내려와서 그 지방에 있는 송사를 다 듣고 판결을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뜻으로 보게 되면 천지신명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을 공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지님께서 결국 저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와 현재를 올바르게 심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들을 해원을 시켜야 되죠. 신명 해원과 더불어 장차 세계가 나아갈 프로그램 인류사의 질서를 새롭게 짜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님께서 천지 신명 조화정부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요? 상지님이 계신 북두칠성 자미원 그 천상에 있던 그 조화정부를 어디다가 세우세요?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다가 세워놓고 그 대신들을 다 데려오고 인간계에서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명들을 다 조화정부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천지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신명계에서나마 흡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정부에서의 자리를 주고 천지의 살림을 그들이 직접 주관하게 참여정부죠. 그래서 그 신명들과 함께 상생의 도로서 자 억울한 사람들 다 모았는데 그 모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줬더니 가가지고 막 복수를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상지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거는 상생의 세상이거든요. 상생의 후천 지상 성경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들과 함께 상생의 도로서 인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신명들이 천상 조화정부에 참여해서 현실 역사를 주도해서 이끌어감으로써 본인의 한이 풀릴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천지신명과 더불어서 심판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그게 세운과 도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좀 전문적인 얘기죠. 그거는 상지님께서 그렇게 틀을 잡아놓으셨어요.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들이 해원을 하며 나아가는 세계의 역사의 전개 과정, 그 프로그램을 짜신 게 세운공사고, 자, 그래서 한을 푸는 그 과정이죠. 상지님의 도가 세상에 뿌리 내려서 장차 질병 대란에서 인류를 건져 상생의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짜시는 것이 도운공사.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구원의 법방, 이 구원을 위한 공사를 마련하신 게 도운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운공사는 다음 시간에 이 구원의 법방 생존의 비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일단은 오늘은 이 문제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해원을 위해서 세운을 보셨는데 어떻게 그 세운 공사를 보셨는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세운 공사는 뭐라고 했어요? 원한을 푸는 공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과 한이라고 했죠. 원은 전쟁의 문제, 한은 대부분 사회 문제죠. 자, 그러면 사회 문제는 해결이 쉬워요. 자,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서 다시 태어날 때는 좀 부자로 태어나게. 그럼 뭐 오케이,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면 한이 풀리죠. 그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해주면 되고, 저는 일평생 노력했는데 이름 한번 못 얻었어요. 그러면 좀 그냥 탤런트 돼가지고 이름 한번 확 날려라. 그러면은 해원이 되죠. 사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의 문제. 아까 보면은 제국주의가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죽였어요. 그럼 한 맺고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지님께서 보상을 해주마.
그런데 그 와중에는 저는 보상도 싫습니다.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저는 무조건 보복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진님께서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살기 좋게 해줘도 꼭 보복을 해서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데 그래도 꼭 그걸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철천지한 내 자식을 눈앞에서 찢어 죽이는 그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합니까, 상진님? 이런 신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진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뭐예요? 상진님이 이념은 이 상생의 세상에서 후천 성경, 지상 성경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원한 맺힌 신명이 보복만 가하고 하게 되면 상생이 와요. 또 다른 원한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를 불러야 돼요. 책임자. 그 수많은 신명들이 있었어요. 원한 맺힌 신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책임자를 누굴 선정할 것이냐? 자, 책임자를 낳는데 자기 볼일만 보고 먹튀해가지고 날라버렸다.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책임자를 내세웠더니 마치 저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때처럼 어린애들한테 빨간 완장 채워놨더니 으아 너네들 다 죽었어 해서 복수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책임자로 둬야 되겠어요? 원한이 맺혔지만 자기의 원한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상생의 세상을 여는 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한 맺힌 사람 중에서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원대한 뜻을 갖고 있었던 성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사연도 구구절절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거기 원신의 책임자 나도 되고 싶소. 이제 그러는데 일단 사연이 딱 대봤을 때 이 사람 사연은 인정.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연의 내용이 길어야 돼요. 오랫동안 누명을 쓰셨답니다. 그래. 그 어르신 정말 오랜 시간 누명 쓰고 참 고생하셨다. 인정. 그리고 그분이라면 내 따르지. 이런 인사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신의 책임자는 복수하지 않고 공도에 입각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성자. 그런데 그런 분이 딱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단주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진님께서 원한의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동학 원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500년 역사예요. 하지만 상진님께서는 4,300년 전의 역사, 4,300년 동안의 그 원한의 기도, 원한의 역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주라는 분인데 상진 상생의 그 새 세상을 여는 주역으로 저 천상 조화정부에서 단주 신명을 장차 지구상의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여는 신명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자 여기 읽어볼게요. 4,300년 전 서방 한족 요임금의 제위 선양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예요. 그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인데 그 사람이 바둑의 시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원을 가면은 단주하면 다 알아요. 여기 있기는 단주 말고 단주란 분이 바둑을 처음 두신 분이에요. 내용은 어땠느냐? 원대한 꿈을 꿈고 동방족, 이 한민족과 서방족, 이 중국 민족이 대통합을 이루어서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대동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요임금인데 그 실제로 경전을 읽어보잖아요. 서경시경을 읽어보잖아요. 그 맹제도 읽어보고 이제 회남자 읽어보면은 요임금이 성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역사는 뭐였냐? 형의 왕위를 무력으로 찬탈해가지고 전쟁으로서 자기 형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임금의 그러한 그 악정 때문에 그 눈물이 민중의 눈물이 모여가지고는 홍수가 났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은 전쟁을 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같이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너는 오랑캐, 나는 멋진 사나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부처님 도 닦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아버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내 후계자 할 수가 없어.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야망을 너는 채워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는 요임금은 자신의 정치관이 다른 단주를 불초하다고 생각해서 사위인 순을 이게 왕위를 넘겨주고는 단주에게는 바둑판을 하나 만들어주고는 외지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단주는 그런데 대동세계를 건설했던 꿈이 좌절된 데다가 불효자식이란 누명까지 쓴 데다가
그리고 못난 놈이라고 해가지고 4,300년 동안 육아 경전에 계속 그놈은 못난 놈이다, 그놈은 못난 놈이다라고 한 누명을 계속 써서 4,30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둑이란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바둑을 둔다 할 때 어때요?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요. 아유, 바둑이나 둬야 되겠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뭐를 해요? 인고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 복기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둑은 뭐예요? 수일기예요. 그리고 자, 모든 장기나 체스 같은 경우에는 상극의 놀이예요. 죽고 죽이는 놀이예요. 그래서 장기나 체스가 끝나고 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왕과 졸 몇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전쟁의 허망함이거든요. 전쟁이 끝나고는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기 체스예요. 근데 바둑은 어때요? 죽고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세력을 딱 보임으로써 부딪히는 전쟁을 최소화하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교환을 하죠. 그죠?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교환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생의 놀이죠. 자, 단주는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하지만 상생의 세상을 열려고 하는 상진님의 이상에는 단주만큼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코드 인사,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이 단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주께서 책임자가 돼서 이끌고 가게 되면은 수많은 원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자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한의 증오의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승화를 시켜서 지구에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는 일로서 그 조상님들이죠. 결국은 그 조상님들의 원한을 후손들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본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얘기 아닌가요? 자, 한을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자, 근데 상진님께서 단주를 책임자로 세우고는 세상 판도를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냐? 단주의 오선위기 바둑판도수로 돌아가게 해요. 단주가 해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상극의 원한들이 풀리면서 온갖 참사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신명계와 인간 세계가 바로 잡힌다. 상진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어볼까요? 바둑은 당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이로써 또한 조선의 시비를 푸느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이 뭔가 시비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까지 같이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선 위기는 뭐냐? 이 다섯 신선이 한반도라고 하는 바둑판을 중심에 놓고 바둑을 두는데, 네 신선이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이 일단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두는 거죠. 나머지 한 신선은 주인 노릇을 해서 자기 집 주장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바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바둑판과 바둑돌은 누구한테 줘요?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어쩔 수 없이 벌어져야 되는 전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공사를 보신 거예요. 자, 여기에 상진님께서 또 한 가지 도수를 더 붙여주세요.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이거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캥캥 놀고 이러면서 씨름을 하는데, 첫째 날은 애기들이 나와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자식 잘한다 하면서 이제 그게 애기판. 그 다음에 이제 형아들이 나와서 그 다음 날 형아들이 나와서 이제 씨름을 해요. 그때까지는 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인 이벤트 이전에 맛보기죠. 그래서 이제 형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걸 총각판이라고 그래요. 댕기머리 짜는 사람들이. 애기는 이제 깎아머리고. 상씨름, 이제 우리가 전라도 말에 상남자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상은 최상이거든요. 상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상투쓴 진짜 어르신들이 딱 나와가지고 소 딱 걸어놓고 누가 천하장사냐, 그것이 상씨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세판 도수죠. 이러한 오선 위기 도수가 몇 번 일어나느냐? 3번 일어나게끔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 그래서 씨름판 도수는 이제 천지 전쟁 도수예요. 3번의 전쟁을 통해서 신명들이 단계적으로 원한의 불덩이를 폭발시킴으로써 해원을 하는 동시에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샴페인을 막 흔들었어요. 버글버글버글버글하죠. 원한 맺힌 우리 인류의 그 미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빵 하고 터트려봐요. 빵 하면서 확 나오고 그냥 이제 그 콜쿰 아이가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눈에 맞으면 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우 난 그게 정말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을 빼죠. 칙, 칙, 칙. 3번 김을 빼고 퐁 하면은 터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한의 문제가 샴페인 막 흔드는 것처럼 많아요 지금. 열면은 터지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게 뚜껑을 열었는데 터져서 나와서 다 죽는 거예요. 터지고 난 다음에 샴페인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칙칙칙 뽑은 거예요. 자,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 3번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겠구나. 그럼 왜 애기판, 총각판, 상실이면? 자, 1차 세계대전은요. 러일 전쟁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지면서 그 군대를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국주의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해버려요. 그죠? 많이 독립을 했어요. 다 독립은 못했지만 그러면서 제국주의의 그 기세가 꺾이면서 제국들이 없어져요. 러시아 제국도 없어지고, 그죠? 공산주의 돼버리고, 합스부르크도 깨지죠? 오스만 터키도 깨지죠? 그러고는 새로운 나라들이 나와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뭘로 막아져요? 갑자기 독감이 돌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원한 문제, 그 전쟁 서로 간에 이렇게 끌려야 되는 문제를 최소화해가지고 한번 끌고, 두 번째 전쟁이 났던 건 중일전쟁부터 시작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러일 전쟁인데 일본 애들이 머리를 딱 깎았잖아요. 그래서 깎아준 머리 같았다 해가지고 상징이 애기판에다 둔 거예요. 중일 전쟁은 중국 사람들이 황비용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저 변발을 해가지고 샥 하는데 보면 이게 댕기 머리 같잖아요. 중일 전쟁이 시작이 돼서 중일 전쟁으로부터 해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을 해가지고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제국주의란 제국주의는 다 깨져버리고 모든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어요. 한이 풀렸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문제를 끌 때 어떻게 돼요?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인간이 만든 병이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실험, 상투쟁이. 그건 남북전쟁이거든요. 남북전쟁을 해서 지금 50년째가 됐는데 아직 3차 대전이라는 건 없어졌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인데 그 전쟁을 끝낼 때 상진님께서는 뭘 이용을 하시냐면은, 그래서 3차 대전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죽기 전에 무슨 걸 끌어오시냐면 천지이법으로 있는 이 파퓰레이션 크래시를 그때 가져와요. 그러면서 세계 전쟁을 다 끝내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의 법방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뒤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상진님께서 벌써 3번의 김을 뺀다고 해서 김을 뺐는데 또 불구하고 두 번째에서는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상진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 문제를 끌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상진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미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상진님께서 생존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이 우주에는 통치자인 상진님이 계시고 그 상진님께서 14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상진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인류의 꿈이 이루어지고 모든 종교의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진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우주라는 건 구체적으로 음양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그런데 이 천지 부모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주의 봄이 되면 인간을 낳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열매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한 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신명이 되죠. 자, 사람이 죽으면 신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의 상극의 이치 때문에, 그 상극의 이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원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악순환에 의해서 결국은 우주가 붕괴가 될 만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선천의 이 원한의 역사를 바로잡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의 상극 도수를 뜯어 고쳐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그 원한의 역사의 근본이 되는 선천, 우주, 봄, 여름의 상극의 질서를 뜯어 고치고 새 세상 역사판을 짜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천지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공사 결론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가을 개벽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나와 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인류는 어떻게 건져서 후천 성경을 건설을 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